오늘은 조지신학자 혹은 거의학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연구의 추구의 길, 그래서 오늘은 폴 틸리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의 시간에 강의 개요를 나눠 드렸는데 신학을 시작하는 이 방법의 길 중에서 인간 중심적인 신학으로 나가느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나가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하기를 교회사 2000년 동안이 오고 가는 이 사이에 신학자들은 오고 가고 모든 신학의 조류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었다가 신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또 양간을 두 인간 중심과 신 중심을 때에 따라서는 통합하고 종합하는 이런 세 가지 큰 흐름이 오고 갈지라도 저기 구름이 아무리 가득 껴 있어도 구름 넘어서 금빛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은 찬란한 햇빛처럼 빛난다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서 신학이라든지 교회사라든지 혹은 윤리학이든지 도시신학이든지 이처럼 인간 중심적으로 시작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시작하느냐, 이 큰 흐름과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이게 종합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 제가 강의 여러 번 순서에 나눠드린 것처럼 신학 인본적인 인간학적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시작했던 분으로서 슈라이마허를 여러분에게 제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리출과 트릴치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세 번째로서는 크게 두 번째는 폴 틸리의 상관의 방법과 세 번째로서는 칼 바르트의 복음적 신학의 길을 내세웠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 또 한 사람 루돌프 불트만의 실존주의적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으면서 복음의 큰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학적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신학을 제일 먼저 현대화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슈라이마허입니다. 프리드리 슈라이마허가 종교 개혁자들까지는 모든 신학을 신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계시 중심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슈라이마허부터 오면서 슈라이마허를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 그러면 신중심적인 신학의 방법, 성서의 계시 중심적인 신학의 방법을 이제는 그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 중심이라고 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신학을 시작하신 분이 슈라이마허거든요. 그분의 종교의 담화라고 하는 레든 이베드 레리기온이라고 하는 종교 담화라는 책이든지, 또 기독교 종교의 감정으로서 그분이 쓴 조신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계몽주의가 너무 활발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계몽주의의 리전, 인간 이성이야말로 모든 것을 밝히는 태양이라고 본 것이 계몽주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신중심적인 이런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높은 가치로 보고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이 계몽주의적 이 사고가 유럽의 철학과 신학과 모든 사회를 이렇게 풍미했습니다. 휩쓸고 지나갔어요. 따라서 루터나 칼빈처럼 또 그 정통주의처럼 신중심적인 계시중심적인 신학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모든 이게 계몽주의적인 이성 중심으로 보았던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듣지도 않으려고 설교를 듣기를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 조류, 그 시대의 사고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한 것이 이걸 가리켜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에게 지난 학기에 성서 영감론을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캐리김 아카데미 원장으로 일하시는 김재진 교수께서도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심적인 모든 그 위로부터 프롬 어버버 위로부터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고 인간의 내면성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신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계몽주의적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신학을 말하기를 신학은 학문에 속하지도 않고 만약 학문이라 할 것 같으면 신학은 매우 조잡하다. 왜냐 그러면 모든 학문은 이성과 오성의 발전과 이성의 능력을 최우선순으로 하기 때문에 증명하고 또 이것을 명증하고 또 종합하고 분석 판단해서 그 진위, 거짓과 참을 밝히는 것이 학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전혀 손댈 수 없는 높은 데서부터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학문이 아니고 학문도 조잡스럽다. 그 다음에 신학을 윤리라고 말하는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누가 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보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관계없이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율적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 존재는 아우토노미 비인데 이 자율적 존재는 누가 내게 상을 주느냐, 누가 나를 관심하느냐, 누가 나를 돌보느냐 관계없이 내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학문과 윤리의 기본 방심인데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조잡스러운 윤리다. 따라서 이것은 그 자율적인 이성의 눈으로 보아서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잡스럽고 미개하다. 따라서 칸트가 말한 것처럼 참된 자유, 참된 자율, 그래서 선을 행하든지 혹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윤리인 것이고 세계의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착취 대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그 인간 자체를 인간의 본성,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여겨서 인간을 최고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 칸트의 그 유명한 그 카테고리 임페라티브라고 하는 그 범주적인 명령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슈라이마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신학을 무슨 그 합리적인 혹은 의지적인 윤리로 보는데 절대로 성서나 신학은 윤리나 합리적인 이성의 작용도 아니고 의지 작용도 아니고 신학은 뭐냐? 신학은 인간의 감정,
인간이 뭔가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인간은 뭔가 어디다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슐레이테인, 절대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고 사는 그 감정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내재적인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따라서 종교의 자리, 신학의 자리, 기독교 신앙의 자리는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합리성도 아니고 또 칸트가 말하는 윤리의 자리도 아니고 의지 자리도 아니고 인간의 필링, 감정, 그걸 말하면 5개 feel, 이 감정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야말로 종교의 최대의 뿌리고 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슈라이마어는 기독교 모든 교리와 성서 해석을 인간의 절대 의존의 감정의 차원에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추인글이나 불링거라든지 또 베자라든지 여러 종교 개혁자들과 후손들이 밝혔던 객관적인 신중심적인 이런 신학이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인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기독교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중심적인 신학을 인간 중심적인 신학으로 시작한 사람이 슈라이마어이기 때문에 슈라이마어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지난 학기에 성서 영감론을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슈라이마어의 종교 절대의존의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반복하지 않고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강의했던 내용을 내가 대강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을 시키고 혹시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신학이나 그 외에 교회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여러분의 신학적 지식과 인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슈라이마어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리출은 이 칸트를 간장히 추종했던 윤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리출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관심 하신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힘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의지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경륜에 따라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임재하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여진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없어요. 거기는 인간의 모든 소외가 다 사라진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장막과 인간의 장막이 같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빛 속에서 모든 인류와 만물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죽음도 없어져 버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출이라는 신학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적인 신학자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칸트의 여러 가지의 그 윤리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타원형인데 타원형은 그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뿔이.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의 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의 동포 사상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내 동포로 사회 동포로 이웃과 형제로 사귀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위해서 사는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우리가 그 골로새서라든지 예배소에서라든지 빌립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이 온 것도 오지 않고
인간이 서로서로의 사랑과 또 인간의 동포애를 나누고 살면은 바로 이것이 지상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트럴치라고 하는 리출이라는 칸트의 제자였고 또 신학자였던 윤리학자 리출은 이처럼 모든 인간의 그 노력이 인간의 지상의 모든 노력 서로 서로가 사랑해보자, 이해해보자, 서로 관용하자, 평화를 누리자, 인간애를 넓히자. 이것이 세계적으로 물결을 일으키면 이것이 하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면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모두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은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서로서로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서로서로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데 이 교육과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잘 발휘시키면 이 지상 나라에서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아주 근본 모토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제자들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신 걸 선포하고 증언해야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하셨지 제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거예요. 인간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인간의 협력이라든지 인간의 공헌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권, 절대적인 권력, 정적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 마지막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스스로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이 오심으로 심판하시고 삶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행동에 따라서 심판받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완성인데 이것을 리출은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유주의 신학, 슈라임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을 시작한 것이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학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특별히 이제 참 그때과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좀 이게 그 깊이 넓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 초기의 스승들 뭐 박용영 박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한 걸 잘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속하고 있는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인데 기독교 장로회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게 박용용 통합 합동 측 총장하시면 세웠는데 절대로 기독교 장로회는 슈라이마거나 리출처럼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든지 절대로 인간의 종교적 절대 의존의 감정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장로에는 칼 바르트가 맞고 칼빈이 말했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삼일체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신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우리 그 초대의 우리 스승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매우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통합 합동 측 50주년 탄생 기념일 날 내가 그 통합 측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통합 측 신학교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내 강의를 다 듣고서는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고 우리가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고가 아니라 신중심적이면서도
굉장히 종교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 신학자로서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을 이 시간에 좀 소개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신학이란 세계, 성서라는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그 종교의 신앙의 진리와 사상이 높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높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 사고를 깊이하고 높이하고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폴 틸리의 그 상관의 신학, 철학과 모든 문학과 또 시와 소설과 음악은 질문이요, 성서는 여기에 이 질문에 대답한다고 하는 이 질문과 대답의 매우 역동적인 상관관계에서 질문과 대답을 교육적으로 잘 구성해서 창조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밝히려고 했던 분이 폴 틸리인데, 폴 틸리의 신학 사상을 이 시간에는 조금 설명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분의 도리신학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아까 그 계몽주의 신학자들과 특별히 철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는 무한히 진보 발전한다고 믿고 또 이 모든 것은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교육만 제대로 잘 시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든지 악이라든지 사회작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인간 사회는 무궁무진하게 끝없이 발전한다고 하는 이런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 인간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계몽주의 모든 학자들이 다 지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 본성에는 악이라든지 혹은 남을 착취한다든지 불의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인간의 그 뇌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인데, 교육만 제대로 하면 인간성에 들어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인간성은 무한히 진보 발전해서, 아까 내가 그 트렐치를 말했고 리추를 말했습니다마는 이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이 사람들인데,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1차, 2차 유럽의 그 유럽 전쟁기도 세계 전쟁기도 하고 우리도 일본에 36년 동안에 허가를 받았고 대개 아시아가 전부 아프리카가 유럽의 식민지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서는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끼리 전쟁을 수없이 해가지고 약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건물과 파괴되고 국가는 아주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인간성에는 절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데, 인간성에는 교육이라든지 도덕교육이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된 거예요. 이걸 기독교로 말하면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역사에 대한 무한한 진보와 인간성에는 한없는 시를 가졌던 그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많은 자유신학자들의 모든 사고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교육이라든지 또 윤리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을 통해서는 인간 속에 아주 선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들어있는 악의 뿌리,
이것을 폴 틸리는 마성이라고 그랬어요. 데모닉, 악마적인 것을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하는 새로운 의식을 하고 나서 새로운 신학이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새로운 신학, 이 신학을 근본적으로 시작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낙관주의를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고 다시 루터와 칼빈이나 혹은 예언자들이나 사도 바울 사도가 시작했던 신중심적이면서도 인간을 위하신 하나님 중심의 이 신학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새로운 출발을 한 분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책이 로마서 주석이라고 1919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낙관주의를 뒤엎고 신중심적인 인간은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냥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상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 질적 차이이기 때문에, 차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철학이나 교육도 다리를 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삼일체의 신학을 아주 나라가, 세계가 아주 파국된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자적인 신학을 오늘의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사고 구조로 시작한 분이 칼 바르트고, 그 다음에 같이 했던 분이 신학자로서는 불트만이라고 하는, 다음에 한번 불트만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불트만의 성서 신학이 또 그렇게 했고, 또 같은 스위스 사람으로서 에밀 브룬너가 있습니다. 에밀 브룬너는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의 사상을 보고 이분의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그 동기를 보면, 어려서부터 이분이 아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깊이 신학 공부하려고 애를 써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셨고, 일본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하셨고, 이분이 1953년 6.25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초토화되는 어려울 때에 그때 이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에밀 브룬너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강연도 하셔가지고 거기 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를 위로해 주었던 에밀 브룬너, 이분들이 합쳐가지고 폴 틸리 합쳐가지고 또 한 분이 있는데요. 그 나이놀 리버라고, 역시 이분도 독일 사람입니다만 그 동생은 리차드 리버라고 그래가지고 나이놀 리차드 리버, 이분들이 포함을 해서 신정통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정통주의는 정통주의지만 정통주의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의 사상을 계몽주의 사상으로 아주 생동하는 신학으로 새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폴 틸리, 이분도 독일 사람인데 나치가 일어났을 때 나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이번에 사형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폴 틸리도 그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뉴욕 신학대학이라든지 하버드 신학대학 혹은 여러 대학에서 교수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새로운 그 신학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바르트나 루도프 불트만이나 폴 틸리나 또 그 에밀 브루너라든지 나이놀 리버, 이런 분들은 신학의 대가입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자들에게도 대가가 있듯이 신학에도 대가가 있어요. 이분들의 사고와 신학 사상을 지금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워낙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들이 성서 신학과 조희 신학 윤리를 썼기 때문에 지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대를 이어서 오늘날 중요한 신학자들이 한 30명 나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고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오셔서 조윤기 목사님도 이분을 초청해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강연하셨고, 또 감신대학, 한신대학, 또 저기 장신대학, 이런 또 서울신학대학, 그래서 강연을 많이 하신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그 칼바르트나 폴틀리나 불트만, 꼴비처, 에밀 브룬너 이후에 혜성처럼 나타난 신학자고, 또 하나가 그 독일 신학자 가운데 판넨버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서울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신학과 생물학과의 많은 관계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서울대학 생물학과에서 이 판넨버크를 초청해 가지고 생물학과 신학에 대한 강양의 책으로 나와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이분을 다 여비를 대했고 이분을 받아들인 판넨버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 신학자면서 조의 신학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베르트 융yer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동독 사람인데 해석학이나 헤르메노이틱이라고 하는 해석학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독일에서 아주 이름을 나타낸 칼 바르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가운데는, 가톨릭 신학자 가운데 한스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한스 퀸 이 강의를 우리 헤리금 아카데미의 다른 교수님이 강의한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분의 한스 퀸이 쓴 모든 책들 참으로 깊고 아름답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책은 유럽에서 10만 권 정도가 팔릴 정도로 유명한 책이고, 왜 기독교인가 그 책도 엄청 많이 팔려서 이분이 그래서 한국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한스 킹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학기 시간이 된다 그러면 몰트만과 판넨버크와 에벨린과 또 골비처 같은 이런 분들을 강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폴 틸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서는 불트만과 칼 바르트를 나중에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폴 틸리의 신학 방법론은 상관, 코리레이션입니다. 신학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서와 문학, 또 성서와 미술, 성서와 세계사,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매우 융통적이고 역동적이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은 이 상관관계 속에서 신학을 폴 틸리가 전거했기 때문에 폴 틸리의 신학 방법론을 상관적인 신학이라고, 방법이라고, 또 방법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폴 틸리는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목사 아들로 베를린 근처의 구벨 지방에서 목사 아들로 출생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자기 아버지는 매우 명상을 많이 했던 명상적인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책임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버지의 책임의식과 또 아버지는 높은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고난 근본학이라고 하는 원죄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명상하는 그 기질과 아버지의 높은 윤리인 책임의식과 높은 죄의식을 자기가 물려받았다는 것이고, 자기 어머니는 매우 생동적이고 감성적인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일생 동안 자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호감과 헌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폴 틸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지라도 부모님들에게서 받은 여러 가지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것처럼 폴 틸리도 아버지에게서는 명상적인 기질, 피숙고하고 사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는 자기 신학을 그 한계 위에 있는 신학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계란 말은 신학과 철학, 신학과 문학, 신학과 예술, 그 한계를 자기는 거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그 모든 논문들, 글들은 사람들을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게 만들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역사가 무엇인지를, 역사의 책임의식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게 만드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명상적인 의식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자원해서 군목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군목을 끝난 다음에는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또 동독의 수도였던 라이프니치에서도 조신학 교수를 했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이분이 그 명석한 사고와 명상적인 기질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책임의식이 강해가지고 매우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폴 틸리는 유럽에서 탄탄한 학자로서의 철학과 신학, 사회학, 또 이분은 종교사회주의라 그래가지고 막스주의도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스의 독재주의라든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다 거부한 사람들이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민주주의적 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종교사회주의를 시작을 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의식을,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1차 대전에 유럽과 독일과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매우 어렵게 사니까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좀 높이고 노동자들의 삶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교사회주의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것은 칼 마르크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33년 여러분 4월 달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독일에 있다가는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폴 틸리는 미국으로 1933년 11월 달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취임해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미국에서 폴 틸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독일에 살고 있는 독일 국민들 상대로 해서 히틀러 정권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언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1942년부터 1942년 3년 동안 폴 틸리는 매주에 한 번씩 독일 국민들을 상대로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고 히틀러에게 지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연을 해서 히틀러를 독일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일에 있는 루터 교회, 개신교는 히틀러에 저항하라. 히틀러에 저항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이라 생각해가지고 히틀러에 저항하라고 강조했는데, 히틀러에게 저항하라고 강조한 것은 칼 바르트라든지 내가 지난 학기에 그 보네퍼를 여러분의 한 학기 동안 강의했습니다만은 아주 보네퍼의 아주 순교를 일으키는데
히틀러의 저항이 아주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그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교수직이 마감이 되니까 나이가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은퇴가 되니까 이 폴 틸리의 명상적인 글이라든지 이분의 설교라든지 폴 틸리의 많은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여러분 폴 틸리의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설교 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설교가 명상적이면서 예언자적 사고가 깊이 깔려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폴 틸리의 조이신학 1, 2, 3권이 김경수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이면서 시인이 번역했어요. 왜냐 그러면 시인이 번역을 해야 그 폴 틸리의 명상적인 언어가 우리나라 말로 잘 물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는 측면에서 폴 틸리의 조이신학 1, 2, 3권이 번역됐는데 이 1, 2, 3권이 참으로 훌륭한 조리신학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교수로 지내다가 1965년 80세로 일기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의 신학의 성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강당과 교단에 섰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섰고 특별히 설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에서 전율과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강단에 설교하는 강단에 섰다고 그렇게 폴 틸리가 말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도 폴 틸리처럼 강의할 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강단에 선다고 그러면 학생들과 주고받은 대화라든지 강의 내용도 매우 생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자는 별로 그 이제 설교하는 강단에 안 서지만 설교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폴 틸리의 마음처럼 정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증언한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죽인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율과 공포심을 가지고 정말 설교 강단에 선다고 그러면 한국의 강단도 새로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 틸리가 말하기를 말로서 학생들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때 이 커뮤니케이션, 이 주고받은 이 교통은 내게 큰 영감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울대 어느 교수가 원래 서울대 어느 교수가 소설가인데 그분과 함께 그 인문학 세미나를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주 서울대학 학생들 국문학 시간에 강의에 들어갈 때는 아주 생생한 푸른 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 꽃밭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자기는 강의실에 들어간다 그 말을 했는데 아마 이 말도 폴 틸리 말처럼 학생들과 강단에서 교단에서 질문을 주고받을 때 나는 큰 영감을 받고 있고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은 내 사고, 폴 틸리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과 대답, 상관관계의 신학이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은 내 사고, 신학적 사고에 가장 잘 맞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말하기에 또 폴 틸리는 나는 학문에 대해서는 끝없는 정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엄숙성, 성서에 대한 엄숙성, 그 다음에 진리 앞에서 무한한 겸손, 학자로서의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폴 틸리의 신학은 학자로서의 그의 신학을 생동감 있게 했고
늘 새로운 교육, 새로움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칼 바르트가 신학을 말할 때 신학자는 놀라움, 경이로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도 그 신학은 뿌리채 죽었다고 말을 했고, 이 놀라움과 새로움과 기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느끼면, 비록 그 신학자나 그 설교자가 신학 훈련이 좀 부족하고 논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 신학과 설교는 살아있다라고 말한 바가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폴 틸리도 학문에 대한 정열, 학문에 대한 엄숙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 겸손은 폴 틸리의 신학으로 하여금 생동감 있게 만들었고 늘 그는 삶을 추구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폴 틸리 원래 그 쉐링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관념주의 철학자인 칸트 이후로 쉘링이 나타나는데, 쉘링의 자연주의 철학을 이미 전공하셔가지고 이분이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신학자가 되기 전에 독일에서 철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쟁쟁한 철학자들과 대결해서도 전혀 그 학문의 높이와 깊이와 수위 높기 때문에 폴 틸리의 철학이 유명했는데, 그와 같이 엄청난 철학적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의 풍부한 철학적 지식과 명사간 성서 해석과 그의 생동감 넘치는 그의 논리, 그의 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 앞에서 겸손, 이것은 많은 학생들과 청중들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독일에서 폴 틸리를 매우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폴 틸리는 소년 시절에 낭만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낭만주의 사상은 아까 말했던 쉐일링의 자연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신비로운 관계를 크게 관심 가졌는데, 독일의 낭만주의는 당시 이끈 그 시와 문학과 음악과 그림들 크게 관심 가졌고, 독일의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학자, 그 대소설가로서는 괴테입니다. 그리고 괴테를 거의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시인 헬데린의 신학자였지만 이분이 티빙이 신학을 졸업하고서는 시인으로 들어가서 헬데린은 낭만주의 시, 그 다음에 노말리스는 아주 그 낭만주의에 대부를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낭만주의 그러면 무슨 연애 감정만 말하는데, 여러분 낭만주의를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낭만주의 성격은 그 당시의 그 계몽주의는 기계적인 세계관이에요. 이성만 강조하고 현재만 가장 아름답다고 보는 세계에 대해서 낭만주의는 현재를 아주 부족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낭만주의는 특별히 그리스 옛날 소크라테스든지 플라톤이든지 초기에 그리스를 매우 존중한다. 그래서 그 낭만주의자들은 아까 말하는 헬던이라든지 노발리스라든지 이 유명한 그 독일 낭만주의자들은 아주 초기에 그리스의 철학과 시와 문학이야말로 기독교를 말하면 하늘나라와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 13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를 기억하시죠? 르네상스는 현재를 떠나서 로마와 그리스의 고전주의에 심취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낭만주의는 고전주의로 돌아가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야말로 새로운 사상이 싹 든 세대요. 과거야말로 꽃구름 속에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를 매우 숭상한 것이 낭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낭만주의자는 자연에 심취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을 기계로 분석해서
자연을 완전히 지배하자는 것이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 사상이 유럽의 현대의 문학, 현대 사상을 냈는데, 데카르트의 이분론적인 자연이라는, 데카르트에 의하면 자연은 아무 생명이 없어요. 자연은 그야말로 기계예요. 그래서 자연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를 분석해서 기계의 성격을 다 이해해서 자연을 정복하자는 것이 데카르트의 사상이에요. 이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이와 반대로 낭만주의는 절대로 자연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은 생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늘의 빛이에요. 그게 자연에 심취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영국의 낭만주의,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뭐 하나의 우리 손바닥에도 내 손바닥 우주를 보고 하나의 꽃송이에서 하늘을 바라볼 정도로 이렇게 자연을 신적 차원에서 본 것이 낭만주의자들인데, 그 낭만주의자들의 시문학을 최고로 여기는 주의가 낭만주의입니다. 그리고 낭만주의는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감성적이고 상상적이고 창조적으로 아주 애월했고, 그 다음에 매우 심리적이에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예술을 매우 사랑하고 존중했던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와 같은 낭만주의에 깊이 심취해서 청년 시절에 자연의 신비에 젖어 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이국 세계, 다른 나라에 독일처럼 기계와 문학과 수학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같은, 아프리카 같은 아주 이국 새로운 세계를 매우 동경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공자라든지 노자라든지 혹은 장자라든지 석가모니, 묵자, 이런 모든 동양의 고전들이 언제 번역됐냐 그러면 이 낭만주의자를 시대에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나와서 선교했던 분들이 그 당시 계몽주의 시대가 거의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 낭만주의자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거의 동양의 고전들이 다 번역됐어요. 내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동양의 장자라든지 노자라든지 공자라든지 석가모니, 묵자 전부 그때 번역됐어요. 놀라운 세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이 그렇게 그 이국 세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했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 더 관심할 것은 낭만주의자들은 혁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789년에 불란서가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불란서 대혁명의 여러분 구호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정의 박해입니다. 자유정의 박해는 박해, 그 형제의 브러더리 리베, 자유, 프리덤, 저스티스, 정의, 박해, 형제의 사랑. 이것은 절대로 카톨릭이라든지 당시의 계몽주의에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낭만주의자들만이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자유예요.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그리고 박해예요. 이래서 낭만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 1789년 불란서의 대혁명입니다. 이런 미국이 영국과 싸울 때도 많은 그 계몽주의도 참여했지만 그 많은 대표자들이 낭만주의자들이에요. 낭만주의자들이 갈 때는 어디든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유정신이 살아있고 정의가 꿈틀거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고를 폴 틸리가 젊어서 가졌기 때문에 폴 틸리의 신학과 사상에는 이런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폴 틸리의 신학에 영향력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폴 틸리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혹시 여러분들 신학교 다닐 때
루돌프 오토가 쓴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이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 보았을지 몰라요. 다스 하일리게는 당시의 계몽주의와 완전히 반대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루돌프 오토가 쓴 다스 하일리게라는 책은 거룩한 것이라는 책인데, 거룩한 것은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여러분 우리가 그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를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양치기를 하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 타지 않은 게 신기하잖아요. 너무 깜짝 신기해서 매혹을 느껴가지고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걸 보고서는 너무 신기하고 신비해서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자 3장 6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부른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을 듣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가 볼 때는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거룩한 것, 그거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것. 사람을 모세가 떨기나무를 볼 때 불이 탔으나 타지 않아서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걸 모세의 마음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늙은 80대 모세가 너무 매혹을 느끼고 신비하고 놀랍고 깜짝이 나기 위해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가는 거. 이것은 종교는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매혹시키고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매력을 가지어야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매혹적이고 신비적인 면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동시에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듯이 종교의 또 한 면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혹적이고 신비적인 무한한 매력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절대로 사람이 끌어들이고 매혹적인 그 종교의 대상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무서운 것,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이런 두려움, 이 fear, 공포, 독일말은 앙스트인데 이 fear를,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요, 우리 이거 신명기 6장 5절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면 너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아주 무한한 시면으로 깊이로 끝없는 매력으로 끌어들이는 이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심정 속에 들어가면 끝을 볼 수 없는 깊이로 들어간 거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되지 않고 동시에 두려움, 이 종교의 대상을 절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마음대로 내버릴 수 없는 이런 두 면을 가지고 있어야 이 종교가 된다고 이제 루돌프 오토가 표현했는데, 이 다스 하일리게, 다스 거룩한 걸 입고서 볼틸리는 일생의 종교 철학을 만들 때, 또 기독교 신학을 쓸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당기는 무한한 끌어당김, 그 매혹,
매력을 느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 아까 내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강단에 설 때, 교단에 설 때 항상 나는 두렵고 떨림을 가졌다. 이 뜻이 두렵고 떨림을 루돌프 오토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한 세계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그는 대학에서 이런 교수로 지내면서도 이와 같이 루돌프 오토의 다소 하일리 거룩한 거, 무한한 매력적 떨림, 기쁨을 느끼면서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느끼는 것. 이것을 폴 틸리는 일생아기를 지배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요, 철학 교수를 하다가 독일의 중심의 할레 대학에 있습니다. 독일의 할레 대학은 유럽에서 최초로 경건주의자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계몽주의가 성서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유럽을 다시 기독교로 새롭게 갱신시키려고 경건주의자들이 생겨 나타나는데, 스피인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성서를 5, 6명 연구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성서 연구가 아주 보물처럼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을 세운 것이 할레 대학인데, 이 할레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슈라인마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일에 어디에요? 독일 사람으로서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도 이 할레 대학 출신입니다. 할레 대학이 독일 사회에서 끼친 영향이 참 많은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철학자였던 폴 틸리가 순수 철학에서 누구를 발견했냐 그러면 킬케고르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킬케고르를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킬케고르는 원래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 철학 공부한 사람인데 절대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냐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를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신학자들이다. 신학자들은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없이 맨 학문적으로 철학적 용어로 혹은 종교 용어로 성서를 풀어내니까, 원래 성서는 떨림이요, 매력이요, 깊이요, 깜짝 놀라움이요, 또 때라서는 원더풀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는 건데, 이게 없어져 버렸고 맨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성서를 풀다 보니까 유럽에는 교회가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킬케고르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킬케고르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킬케고르는 가장 깊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참 제자였어요. 그래서 킬케고르는 진지성, 독일말 다서 에른스트인데, 하나님 앞에 진지해라. 내 자신에 진지해라. 성서 앞에 진지해라. 설교단 앞에 진지하라는 걸 에른스트라고 이 진지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킬케고르는 뭘 강조했냐 그러면 두려움과 떨림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폴 틸리 킬케고르이 아브라함 링컨의 아브라함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이 트럼블링 앤드 떨림이에요. 떨림과 두려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떨었는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가 킬케고르의 책을 쓰기를, 어느 목사는 이 내용을 창세기를 애우지만 절대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하나님 앞에 진지성, 그다음에 두렵고 떨림을 모르는 목사들이 이거 창세기를 외워봤자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과 함께 진지성과 그 다음에 동치성.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에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살지 않습니까? 킬케고르는 19세기에 살았는데 이미 1900년 전에 살았던 예수와 1900년에 살았던 킬케고르는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킬케고르는
참된 신앙인은 예수와 내가 동시대, at the same time, gleichzeitigkeit. 예수가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바로 산상설교를 듣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돌로메나 그들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예수 제자가 된 것이지, 예수님이 설교했던 그 자리 없이 19세기 19년 1900년 이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동시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시성,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산다 했는데, 바로 내가 킬케고르에 의하면 예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예수 하면 내가 부활해야 돼요. 이걸 동시성이라고 해요. 동시성. 이거를 이제 킬케고르는 동시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를 할 때 우리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동시성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런 동시성을 전혀 모르는 신학자들이 유럽교회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킬케고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모든 개인은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와서 내 아들을 칼로 죽여가지고 장작불로 태워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이게 신학자고 목사지,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목사들로 끝나고 또 끝나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킬케고르의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두렵고 떨림, 진지성, 동지성을 이 경험을 하고서는 폴 틸리가 자기 생을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신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폴 틸리가 크게 기여했다라고 그분의 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폴 틸리가 이제 철학에서 신학자로 본격적으로 그 깊은 철학적 지식을 전부 통과하면서 예수와 동시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진지하게 신학의 길에 들어서려고 했을 때 이분은 종교 사회주의에 관정하면서 히틀러가 1930년 4월 달에 정권을 잡자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거기 있으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과 함께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으로 가서 교수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폴 틸리의 유명한 말 가운데서 신학과 철학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경험이란 말이 있어요. 카이로스란 말. 여러분, 이 카이로스란 말은 바울이 한 말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뜻이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신학의 중요한 사도 바울의 개념인데 폴 틸리에 하면 이 카이로스의 경험은 모든 신학자들과 신자들의 새로운 경험이어야 돼요. 카이로스를 뭘로 틸리는 게 이해를 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히 이터니티, 영원, 에비카이트, 영원히 시간을 뚫고 우리 역사의 시간을 뚫고 우리 사회를 뚫고 들어오는데 영원히 시간을 뚫고 돌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시간도 들어오는데 그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온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 준비가 되어 있는 순간이야말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흥회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복인할 때 이번 이 부흥 강사의 설교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또 그분의 성서 해석을 통해서 이번에 부흥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바로 서자, 이런 오퍼튜니티,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바로 폴 틸리는 우리가 그렇게 그 부흥회 때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인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맞을 수 있는 그 준비, 맞은 그 시간이야말로 그 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역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면서 출현하신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 그 시대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카이로스예요. 저 유일무이한 더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영어 정관사에 더 그러면 유일무이한, 카이로스 그러면 한 카이로스. 그건 길게 가면 더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 하면 그건 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더 카이로스를 통해서 기독교가 바뀌도 받았습니다만 유럽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로 바꿔지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대전환을 일어난 거예요. 터닝 포인트 일어난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폴 틸리는 카이로스 경험이라고 해요. 이런 카이로스 경험, 더 카이로스, 유일무이한 더 카이로스는 카이로스, 역사의 순간순간에 카이로스, 더 카이로스의 빛과 영향 속에서 더 작은 카이로스, 역사적인 이런 카이로스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컨대 종교개혁은 더 카이로스가 일어난 카톨릭이 더 카이로스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시간을 부정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이나 추인글이나 불린거나 이분들 배제가 일어나가지고 더 카이로스의 불 속에서 카이로스, 새로운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은 이제 히틀러가 정권 잡기 전에 1차 세계대전 나기 전까지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새로운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가톨릭의 보수적인 역사 해석과 자본주의적인 노동자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역사적인 카이로스가 되지 못하고 그 카이로스가 제대로 운동하지 못했다고 폴 틸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역사적인 그 카이로스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더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때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듯이 더 카이로스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틸리가 우리가 가르쳐주었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폴 틸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성이라고, 더 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마성, 더 데모닉, 더 악한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악마적인 것,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마적인 것, 마성이 들어있다. 그러니 폴 틸리 하면 피할 수 없는 개인의 인간의 본성에서 피할 수 없는 마성이 있어요. 악마적인 것이.
구조적인 또 사회로서는 구조적인 마성이 있습니다. 독일은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일 민족의 마성이 있어요. 한국은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악마적인 마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개인으로 매우 정직하고 일본의 개인은 한국 목사들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국민은 마성이 들어있어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유명한 신학자인 나인홀 니버는 개인은 홀이 거룩할 수 있고 개인은 클리어 깨끗할 수 있으나 집단 콜렉티브가 될 것 같으면 악마가 된다 하는. 그래서 개인적 도덕적 개인과 집단적 악이란 책을 썼어요. 내가 이걸 강의한 바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소개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마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1차, 2차 대전 때 계몽주의적인 사고와 정반대로 인간의 근본 악을 우리 기독교 말하면 근본 악, 원죄예요. 이 원죄를 가장 정확하게 잘 밝힌 사람은 칼빈입니다. 칼빈이 기독 강요에 이 원죄를 어떻게 잘 밝히는지 정말 천재적인 그런 우리 종교 개혁자인데, 그래서 폴 틸리는 이 마성을 이렇게 봅니다. 악마적인 것은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인 결단에서 그때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할 때 인간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국가는 마찬가지죠. 독일 민족이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어요. 유대인 600만 죽였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점령해서 몇백만 죽였어요. 폴란드 점령해가지고 수백만 죽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 개인은 정적 깨달을 수 있으나 민족은 마성, 악성을 가지고 있는 악마성을. 그 폴 틸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악은 인간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결단에서 그때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계몽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인격 안에 내재하고 있고 보편적인 악과 악마성을 무시한 거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진보적인 개인도 개성도 또 국가도 민족도 절대로 인간성에 들어있는 악마성, 마성, 죄악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폴 틸리는 1차, 2차 대전에 깊이 느끼면서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이 비극을 자아내는 악의 구조적, 인간의 개성에 들어있는 악의 실제, 이것을 똑똑히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계몽주의가 거부했는데 폴 틸리는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다시 보면서 인간의 양심을 억누르고 사회학과 구조의 악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되는데, 이 악을 이기는 것은 폴 틸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학자죠. 이 악을 이기는 것, 인간의 마성,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근본 악, 이걸 이기는 것은 절대로 교육이나 윤리 도덕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내정에 뿌리 박힌, 인간의 본성에 뿌리 박히고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이 근본 악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철저히 이분은 기독교 신학자요 칼발트를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폴 틸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 독일의 개신교는 너무 개인의 양심, 개인의 깨끗함만 말해가지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일 국민 개개인만 강조해가지고 사회악을 무시했기 때문에 독일 민족이 이틀로 600만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특별히 보수파 교회에서 개인의 양심만 강조하지 사회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네, 나만 깨끗하면 된다.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우리 양심만 깨끗하면 된다. 사회에 뭐 관계. 이것이 폴 틸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악마성을 무시하는 개인주의만 강조하는 개신교의 단점이라고 말합니다. 폴 틸리는 이와 같은 악을, 개인의 악과 사회의 악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 기독교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은총의 현실, 은총의 형태, 은총의 성격, 은총이 아니고서는 현실을, 개인의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폴 틸리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은혜의 성격과 은혜 안에 들어있는 마성, 악성과 악마가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로마서 7장에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만이 나를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폴 틸리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개인의 악과 사회의 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 측면을 말하고 폴 틸리 말하기를 어떤 인간의 제도도 교회가 아무리 깨끗해도 교회의 제도, 교회의 구조는 하나님의 은총의 구조가 아니란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구조는, 인간의 은총은, 인간의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서 늘 새로워지고 늘 변화돼야 악마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건 종교에게 말한 것처럼 에클레시아 셈포 레포라멘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개혁돼야 한다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폴 틸리의 신학의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폴 틸리의 궁극적 관심과 저희 신학 서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